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쭉 생각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마귀한테 당하는데 그 당하는 마귀의 관계와 술수에 관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하는 문제이고, 철로 역정에 보면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올라가지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 우리의 단점, 장점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가 되고, 당연히 단점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관계와 술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 온전함에서 우리가 미끄러져 떨어져서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온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고 해야 되고, 그 모습에 미치지 못한 나 자신을 점검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점검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건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된 거다, 절망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수십 년 동안 조금은 나아지게 하셨구나, 조금은 성숙하게 하셨구나, 이런 영역을 찾아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점을 가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들, 매번 약점으로 넘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쉰다면 하나님이 그래, 오늘 하루 더 해봐, 오늘 하루 더 해봐, 괜찮아, 하루 더 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호흡을 주셨다, 하루 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나도 변하려고 노력했는데 못 변했으니까 그 사람도 그럴 거고, 그 사람도 변하려고 하고 있다,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조차 못한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열심을 다 하셔서 그 사람 인생에 사탕도 줬다가 매도 때렸다가 고통도 줬다가 즐거움도 줬다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했다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굉장히 긴 시간, 무료한 시간을 줬다가, 그래서 인생과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난 자기가 정한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온전함에 가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지고 스스로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것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절망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마치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인 양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열매들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기본 디폴트 값이지만 그 열심을 통하여 얻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절망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절망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전심을 다해 하면 돼요. 장점과 단점, 모든 게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자기의 기질,
자기의 은사, 재능 모든 게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조금만 잘하면 잘난 체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고, 뭐 조금만 뭔가 열매가 거둬지거나 성과가 나오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영역이 있습니다. 열심히도 안 하는데 뭔가 성과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열심히 했다고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인생을 살아보면 알죠. 아무리 열심히 해갖고 발버둥 쳐도 열매가 거둬지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은 그 일들이 훨씬 많죠, 실은. 우리가 TV에 나오고 책을 쓰고 있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아무리 둘러봐도 실패 안 하고 그 경지에 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실패가 훨씬 더 많았고, 실패를 통하여 어떤 길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실패 안 하고 어떤 길을 간다? 고통스럽지 않고 어떤 걸 얻어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과정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살펴볼 문제는 자존심에 관한 겁니다. 뭐 이제 심리학적 용어라기보단 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또는 자존심에 더 가까운, 그게 마귀가 어떻게 그거를 건드리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가 온전한 태도인가.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저는 이 부분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뭐 가장 크게 저 자신이 이렇게 건드려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또는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덫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는, 거의 인생에서 거의 모든 실패, 그리고 신앙에서 거의 모든 실패에 아주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마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지만 거의 80~90%가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질 겁니다.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게. 마귀가 이걸 건드리면 거의 99%의 승률로 마귀가 이깁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사람, 또는 통과를 했더라도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인간에게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잠깐 넘어설 수 있어요. 쌩쌩할 때 신앙이 잠깐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고 산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문제거든요. 내 실존적 자아가 정당한 위치와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지고 상실되고 공격을 당하고 할 때 아픔을 겪고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보통은 난 뭔데 이러는 거야. 내가 나를 빼고 난 뭐야 난,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까지 붙죠. 보통 어느 정도 위치에 간 사람들은 난 뭐야? 그래서 감히 내게?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요 단어가 떠오른다면 우린 마귀한테 넘어간 거죠. 이미 이 일을 뭐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대형교회에서 일을 뭐 10수년을 넘게 했으니까 모든 회의, 모든 장로회의나 당회나 모든 회의에 이게 끼어있고 쌍욕을 하며 싸우는데, 그 욕의 내용은 다 이거거든요. 난 뭐야? 난 몰랐어? 내 허락 받았어? 모든 게 다 이게 모두
글렀다는 게 아니에요. 당회를 하고 뭐 이를테면 이번에 야유회를 가는데 도시락을 뭘로 할까? 한쪽에선 김밥파, 한쪽에선 이삭 토스트파, 뭐 한쪽에선 샐러드파, 또는 이쪽에서는 샐러드라도 치킨 샐러드여야 된다. 아니다. 참치 샐러드여야 된다. 뭐 이런 파들이 있는데 뭐 대표나 부장쯤 되잖아요. 뭐 어떤 조직이든 뭐 교사가 있고 교사 부장이 있고 뭐 다 이렇잖아요. 담당하는 부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담당하는 부장이든 뭐 교사 부장이든 뭐가 됐건 감투라도 하나 쓰고 뭐 회계 서기 뭐 여러 감투를 무조건 씌우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맡고 있는데 아니 뭐 성가대든 뭐 교육부든 아니 내가 뭐 너무 급한 일이 집안일이 생겨갖고 회의에 한 30분 늦었어. 내가 왔는데 이미 샐러드 파가 득세해서 그날 하필이면 온 애들이 20, 30대 여자애들이 많아가지고 야유회를 가가지고 공놀이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샐러드 파의 득세로 인하여 간식이 그날 점심이 샐러드로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다. 난 그거 먹고 일하지 못한다. 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난 밥을 먹어야 된다. 밥에는 반드시 김치가 있어야 된다. 나는 주먹밥에 김치하고 참치 믹스로 먹어야 되겠다. 이걸 다 결제를 해가지고 위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장쯤 되는 사람이 위에 전체 부서장한테 올라가는 품위서에 사인을 안 해주면 올라가지 못해. 아니 나는 주먹밥을 먹어야 되는데 니들이 나 없을 때 어떻게 회의를 해서 샐러드 파가 득세해서 샐러드를 먹게 생겼냐. 풀쪼가리 먹고 어떻게 일을 하며 어떻게 공놀이를 하냐. 안 올라가는 거죠. 내가 없는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데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웃긴 일 같죠. 요 똑같은 내용이 조금 조직이 크고 규모가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사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고작 뭐 4, 5천짜리 비싸봐야 10,000원짜리 관련된 문제이지만 이게 조금 커지면 시설의 문제로 가고 또는 누구 뭐 장학금의 문제로 가고 단위가 커지고 거기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스케일이 커지면 10,000원짜리 단위에서 이게 억 단위로 올라가 버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되죠. 여기선 고작 투정이 되지만 조금 위로 올라가면 욕지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가 되고 요 자그마한 싸움이 큰 싸움이 돼서 전체 교회가 망가지는 두 분파로 나뉘는 거예요. 샐러드파와 김밥파가 싸운 게 처음엔 작은 문제 같죠. 근데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교회의 질서와 권위의 문제다로 가기 시작하면서 젊은 것들이 요즘 교회의 질서를 무시한다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주 사태가 커지면서 쟤를 잘라내야 됩니다 해갖고 잘랐더니 이제 뭐 교회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는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그 모든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참빛진리교회야 거기가? 그러면 참자만 들어가도 나는 죽을 때까지 참 크래커는 먹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각오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일 같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건드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난 뭐야 그럼 난 뭐야? 공짜로 나와서 봉사하고 아니 내가 열심을 내 시간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내 부장 타이틀 맡았는데 그럼 난 뭐냐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와 꼬실 때 예영? 하와 꼬실 때 어떻게 해요? 왜 꼬셔요? 선악과를 두고 저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거 먹으면 뱀이 하와 꼬실 때? 사탄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됐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니까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아닌 나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클 수 있는데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갖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 넌 실제로는 너는 경멸당하고 있는 거야. 짓밟히고 있는 거라고. 너는 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죄의 뿌리예요. 그게 권위와 질서의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나도 동등한데 뭐 권위 주의는 안 됩니다. 권위의 체계와 질서의 체계가 깨지는 건 안 돼요. 왜요? 서로 불행해져요. 질서가 있을 때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게 이 세상의 조직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온전함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순간 다 깨져요.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위치에 두셔.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어? 선악과를 먹는 걸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호밀밭에 파수꾼이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라고 말뚝을 박아놔요. 왜요? 거기 넘어가지 마 제발. 자유의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넘어가면 낭떠러지라서 죽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다고. 죄와 사망의 길이 열린다고. 지옥이 열린다고. 거기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욥기에 뭐라 그래? 우리 읽었지만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만들 때 너 뭐하고 있었니? 온 우주 만물의 근본을 하나님이 만들 때 넌 뭐했니? 욥이 막 불만하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나 하나님이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잘못을 안 했어. 내가. 나는 온전하게 했다고. 속마음으로 이상한 마음 먹었으면 번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렸고, 도대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라는 논리적으로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한테 덤벼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 없는데 시험한 거야. 이런 류의 대꾸도 안 하세요. 대답 자체를 안 해. 그 인간의 정의에 대하여 왜 이게 맞는데 난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에 대하여 대꾸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너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 때 그 근본과 토대, 즉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우주적인 질서, 양자역학의 세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계, 물질 세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겠구나. 중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간을 흐르게 하고, 공간 속에 시간을 흐르게 하고, 중력의 무게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르게 흐르게 해야겠다. 지구라는 데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일단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얘네는 24시간을 만들고, 우리 창세기 1장 때 외웠잖아요. 해와 달의 운행을 통하여 1년을 365일로 나누고, 낮과 밤으로 나누고, 낮에 뜨는 건 태양이라고 부르고, 밤에 뜨는 건 달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런 걸 할 때 바다의 경계, 육지를 이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경계를 나는 내가 지었다. 이거를. 근데 넌 뭐 했냐?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지었는지 네가 아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고요. 인간은 자기 논리에 취해 있지. 그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과 같은 화평한 이 생명의 존재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의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선을 자꾸 넘으려고 그래.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넘으면 너 자신이 파괴되니까, 너의 생명이 파괴되니까, 너의 행복이 사라지니까. 엄마가 계속,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큰 변화 뭐예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사랑하게 된 건데. 사랑하는 거. 난 아버지. 왜요? 그렇게 지어놨어. 하나님이. 아무리 맨날 사기꾼에 감방에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멀리 떨어질 수야 있겠지. 왜냐면 이쪽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분은 그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해도 안 변한다 하더라도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자유의지로 그 인격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못 바꿔. 그거는 하나님도 못 바꾸셔. 그거는 기회를 주시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렇더라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돌보고, 대신 우리가 또 빨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리감을 두고
왜냐하면 각자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인생은 선택하는 거거든요. 각자. 그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도록, 존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모를 부인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출발점이 부인되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못해요. 그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돼요. 왜? 출발점이 없는 존재잖아요. 출발점이 부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순간 뭐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는 아빠를 만나게 되죠. 그죠? 어느 선을 넘는 순간 그 선으로 가면 넌 죽어. 그 선을 넘으면 네 인생이 망가져. 그렇게 망가지도록 자식을 내버려둔 내 인생도 실패야. 공동운명체죠.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죠. 그때부터 너 죽고 나 죽고야. 너 죽고 나 죽고라고. 왜? 분명히 아니까. 그게 깨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가 깨지고 그럼 다 같이 파멸로 가고 다 같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존심의 문제는 나를 넘어서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권위를 깨고 덤비는 자리까지 가는 것으로 부추겨진다고요. 우리가 쉽게 불만하죠. 쉽게 염려하고 쉽게 절망하고 마귀한테 당하면요. 결국 어떻게 가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욥이 하고 있는 거 우리도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아서 이 고통을 나는 갖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고 우리 집은 왜 돈이 없고 나는 왜 체력이 약하고 나는 왜 음악적 재능이 없고 나는 왜 미술의 재능이 없고 나는 왜 공부머리가 없고 기타 등등으로 쭉 나가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탓이다 라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틀려있는 건 틀려있는 거예요. 요만큼 틀려있나 이만큼 틀려있나.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향해 벗어나 있는 거. 요만큼 벗어나나 이만큼 벗어나나 벗어나 있는 건 벗어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난 뭐야? 난 왜 이래? 이거라고요. 내가 무시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신앙의 생활은 뭐예요? 신앙의 세계는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정하고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를 뭐 죽여라 자아를 뭐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진짜 깊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정체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내 영혼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계시다. 이게 확고하게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치열업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타격을 받는 존재라고. 약간의 뭐 상처 뭐 이런 거 다 있죠. 스트레스에서 풀어버리고 끝내는 수준으로 자기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완결되어져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못한다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어떤 눈빛인가, 어떤 얼굴 표정인가, 이걸 신경을 쓴다고요. 아니 그 사람의 얼굴이 구겨져면 내가 특별한 잘못을 안 했는데 얼굴이 구겨져 있으면 뭐 지가 나쁜 일 있나 보지 뭐. 쟤 뭐 얼굴이 구기고 있어. 쳐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한다고. 규빈이의 영이야 아직은 그게 형성된 나이가 아니니까. 나이 20살도 좀 그렇고 한 30살 넘어서도 이게 안 돼요. 30살 넘어서도. 아니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감정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했으면 말을 하겠지. 나도 모르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또 성향이 안 맞아서 잘못으로 그 사람이 느낄 수도 있고 그럼 말을 하겠지. 말을 안 하고서 꿍꿍하고 있다. 그건 자기 잘못이지 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라. 나라는 존재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인정받는 문제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야, 누가 크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테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씩 관점이 틀려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진짜 큰 사람입니까? 누가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이거 우리 기준을 잘 정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 상하는 걸로 모두 망치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은 다 알고 있죠.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랑 12제자가 나와요. 예수님과 12제자가 나와요. 거기 맞아요. 그리고 유명한 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해. 나 끌려가서 죽을 거다.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있는데 예수님 끌려가서 죽도록 제가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보다 좀 더 세게. 악마. 그렇죠. 악마야 물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버려요. 아니 자기를 보호해주겠다는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18장인 거예요. 예? 반응이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니?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 천국에선 누가 큰 사람이에요?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예수님 수제자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탄으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요. 천국에서는 나 공부 잘해. 나 전교 1등 했어. 이런 사람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벌됐어.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낮춘다. 이 뭐예요? 겸손한다는 거 아닌가요? 겸손하다. 그만하지 않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순수한? 순수하고 순진하다. 자, 예영이는 어린이죠, 아직. 네. 그죠? 예영이 순수해요? 아니요. 아닌 거 알죠? 네. 네, 분명히 1시에 자고 있었는데 자는 척하고 나는 안 잤어. 난 자고 있었어. 아빠 들어오는 거 몰랐어.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절대 어린아이라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질 분자들이에요. 근데 이놈의 반동 악질 분자들이 왜 귀여워요? 저지르는 죄악의 파급 효과가 아주 작은 죄들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지. 그 안에 영혼의 태도, 그 안에 영혼의 속성, 그 모든 건 똑같아요. 어른들이 악질, 반동, 죄악의 덩어리로 오염돼 있고 아주 자아의 칼날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진한 척, 예쁘고 신앙 좋은 척 속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애들도. 그 태도 본질 안에 있는 영혼은 죄성으로 가득 찬 존재인 게 똑같아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순진한 얼굴 표정하고 있고 죄의 크기가 작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태도가 틀려 있는 게 똑같다고요. 관역에서 빗나가 있는 게 똑같다고요. 근데 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애들은 그리고 자기가 뭘 누리고 즐거울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요. 그죠? 네, 맞아요. 아주 쉬워요. 규빈이가 나한테 돈을 얼마를 달라고 했더라. 5만 원인가를 달라 그랬어. 그때 생일 선물로 금 1g짜리 준 게 7만 원이었을 때 5만 원이 더 중요하니까. 왜? 유희왕 카드를 사야 돼. 5만 원짜리. 그럼 난 2만 원 이득이니까 5만 원 주고 1g짜리 금 선물로 준 거, 생일 선물로 준 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14만 원이 넘었죠. 유희왕 카드는 사라졌죠. 예영이한테 어렸을 때, 지금은 안 되지, 숫자 관념이 있으니까 안 되지만
예영이 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을 들고 있으면 오빠가 1,000원짜리 새콤달콤을 주면서 그 10,000원 주면 새콤달콤 줄게 하면 10,000원을 주죠. 왜? 나는 새콤달콤을 누리는 게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2개 줬겠지. 네가 양심이 있는데. 800원이면 줬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앞서요. 내가 누릴 거에 대해 정신이 팔려 있지,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개념이.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 개념이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면 똑같은 구절을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해요.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 46절인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영접이 뭐예요? 환영하는, 접대하는 거잖아요. 환영해서 귀빈, VIP 또는 VVIP가 오면은 막 조직이 막 어떤 건물을 다 청소하고 막 빨간 레드카펫을 깔고 뭐 사장부터 나와가지고 직원 일렬 종대로 양방향으로 서서 차 리무진 도착하면 문 열어주고 뭐 빵빠레 울리고 영접이죠. 영접. 환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연말 연시 뭐 설날 추석 뭐 이럴 때 누구한테 선물해요? 누구한테? 연인. 업체 사장한테. 내가 어떻게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나의 뭐 관련 업체들한테 뭐 사과도 보내고 배도 보내고 뭐 선물을 보내고,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서로 좋게 지내야 되는 뭐 여기 아파트 안내 아저씨들한테는 사과배 이거 막 5만원 7만원 막 이러니까 거기다 식용유 세트 뭐 참치 세트 이런 거 드리죠. 그죠? 어떻게 뭐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근데 어린애를 영접한다는 문제는, 환영하고 접대하고 하는 문제는 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나거나 생색낼 일이 없는 문제라고요. 어린애한테 잘해가지고 내가 진급하거나 돈 많이 벌거나 사업에 승진한거나 뭐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돈을 잘 버는 쪽으로 가느냐, 그런 쪽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 어린아이는 뭐가 없어. 나에게 이득을 줄 만한 게 전혀 없다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야. 그런 어린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거야. 그런 취급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그게 제자래요. 근데 요게 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바로 밑절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무리를 쫓아서 제자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 이름을 말하면 막 귀신들이 쫓아나가네.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귀신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떨어. 그 어떤 사람이 막 뭣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인간이 막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저 싸가지 없는 게 예수님 이름을 하려면은 우리 같은 제자 코스를 밟거나 우리한테 속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밟거나 예수님한테 로열티를 지급을, 귀신 한 마리 쫓아내는 거당 10만 원씩 예수님한테 로열티 지불을 하거나, 예수님이 뭐 이런 것까지 결제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건 우리 조직에서 해결을 해야겠다. 너 이리 와. 너 우리를 따라서 우리 맨 막내, 제자 막내를 해. 그러면 나 그거 싫다. 그럼 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일 하고 다니잖아. 좋은 일 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을 선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잖아. 금하지 말라고, 이 왼수들아. 신앙의 열심을 이 제자들처럼 낸다고요. 우리가. 야,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이 신앙 훈련 코스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제를 맡아서 아니면 하지 마. 이게 뭐 물론 질서를 위해서 모두 이게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안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을 이뤘잖아요.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정식 제자들인데 왜 날 어떤 조직이든 마땅히 대접해야 되는 그 대접을 너희들이 안 하고 니들 마음대로 제자처럼 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이 확인되고 인정받아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사회는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만 우리 영혼과 생명을 가진 이 존재의 정체성은 그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안 받고 해가지고 내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고 안 정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화목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더 잘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럼 무너질 거예요? 그럼 무너질 거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은 그릇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거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 류 수준의 인생을 살다 죽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거기에 들어가면.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인생은 안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환호성을 받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이제 외국에서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를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죠.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이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12시만 되면 사라지더래. 30분을 사라지고 딱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라지나 그런 궁금해했는데 이게 계속 세미나가 진행될수록 똑같이 반복되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서 이제 왜 그랬는지를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데 그 목사님은 12시에는 어떤 일이 있건 3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사라지시냐 걱정되게 또는 오해가 생기게. 그랬더니 하나님과 이걸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럼 당장 엄마 정유정 사모님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영이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규빈이는 잘 모르겠고 엄마는? 대답하면 오답이 나올 거를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교육제도와 이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건 은밀히 광고하는 거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이런 류의 것들에 감동받고 존경하죠. 인간이 얼마나 세련되고 정밀한 방식으로 사고치는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라고. 진짜 겸손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거칠고 언행이 거칠고 투박한 사람이 실제로는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은.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실체를 보려고 안 해요. 우리들은 예전에 운동권 시절에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책 이런 거 읽었으니까. 우리나라의 막 유명한 뭐 이론가들 뭐 이런 사람들 뭐 문화 예술 미학에 관련된 막 이런 이론서 쓰고 막 운동권의 뭐 대표적인 이론가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내가 극단 활동을 하고 막 거의 유명한 막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녔으니까 20대에는 뭐 나중에 그 사람들 뭐 문화부 장관 되고 막 다 그러더라고. 스타들 되고 그러더라고. 내가 꿈꾸던 이상향 실제로 만나서 뭐 같이 뭐 하고 다니고 그들이 쓴 책을 보고 감동받고 정말 그 책대로 사는 인간 단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난 다 던져버리고 나왔어. 아, 다 거짓이구나. 이게 다 거짓이구나. 그 외로웠다고요. 한 10년 동안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면서 외로웠어. 혼자 있었어. 저 사람과 나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왜 나는 대접을 못 받냐는 거예요. 나는 왜 대접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이것만큼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없다고요. 이 문제, 내가 인정받는 문제라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난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고. 신앙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교묘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이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전에 방언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 방언이 터졌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 이렇게 뭐 부장 좀 하는 사람이 그래? 그 진짜 방언인지 내가 가서 검사를 좀 해야겠어. 언제 만나자 그래. 가서 방언을 또 검사해요. 왜 검사해요? 검사자 밑에 있어야 되잖아. 검사자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 너 방언해? 그래, 진짜로 인정해 줄 텐데 내 밑으로 있어야 돼. 이거 하려는 거야. 인간이라고.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도 자기 조직 체계를 만드는 게 인간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뭐래요? 대접해도 이익이 나올 게 없고 뭔가 얻어낼 게 없는 존재. 예수님만 누리는 존재. 그거 외에 딴 거는 뭐 막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그럼 가져가. 간증 집회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간증 집회를 있을 수 있지만, 간증 집회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아요? 내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죄악을 저질른 사람인지 아냐? 싸움을 해요. 왜요? 나는 너 죄 얼만큼 져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 물건 좀 훔쳐가지고 구류 한 30개월 살았고 바람도 좀 피고 좀 그랬습니다. 나는 말이야, 사람을 죽여가지고 15년형을 받았고, 감옥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바꿔가지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가석방도 받고, 나 이런 사람이야. 를 누가 더 죄 졌냐를 싸워요. 왜? 그런 거 갖고도 싸워요, 사람들이. 나는 나를 구하는데 대가를 예수님이 한 100만 원어치 치렀다면 너를 구하는데, 나는 한 100억 정도는 치러야만 나를 구원하셨을 수 있어. 야, 너는 100만 원짜리고 난 100억짜리인데 내가 더 위 아냐? 이 자존심 부려요. 누가 더 죄 많이 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그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 그만큼 더 애를 썼다.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받은 거다. 너 100만 원 사랑받은 거 가지고 100억한테 덤비냐? 간악하다고요, 인간은.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영광을 얻으실 때 하나는, 둘이 형제잖아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요. 니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아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시는 거 우리도 얼마든지 마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걸 마실 수 있으면은 좌편 우편에 아마도 내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열제자가 듣고서는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를 내요. 화를 낸다고. 왜 니들이 좌편 우편, 국무총리하고 국방부 장관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하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느냐 하면 이름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이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판가름을 내는 기준은 이거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묵사발을 당하는 것, 그거 못 견디면 신앙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아픔과 고통과 자존심을 얼마나 잘 눌러놓고 있느냐가 신앙의 성숙이래요. 교회에 오면, 규빈이 예영아, 네. 교회에 오면 우리는 가정교회고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어느 공교회를 다닐 거 아니야? 규빈이 예영이가 가족과 함께. 아니면 아빠 교회만 다닐 거예요. 아빠가 이제 나이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러면요, 성도들은 대접받으려고 해요. 응?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싸워요. 왜요? 이게 세상에서는요, 우리 부목사들끼리 얘기하면 각자 교구들, 맡은 교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서로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아니요, 누구누구 집사는,
아니 그 사람 어느 대기업의 부회장이야. 근데 왜 그렇게 칭얼칭얼대는지 모르겠어. 교회 오면 다 애기가 돼. 다 애기가. 사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고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 수만 명을 이끌고 결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하루 결제하는 금액이 뭐 수백억씩 되는 사람이야. 되게 유명한 사람. 근데 왜 이렇게 찡얼찡얼대냐 교회 문제 가지고. 누구누구 뭐 이 사람들 그거 조절하고 알력 싸움하고 그 시기 질투하는 거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칭얼대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 회사에서도 그럴까 몰라. 교회에 오면 다 애기들이야. 애기들. 그리고 자기 영혼의 아픈 것, 자기 영혼 병든 게 다 드러나. 왜요? 교회가 치료하는 곳이라 그래. 그래서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싸움도 많고 교회는 세상보다 더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명품을 걸치죠. 막 옷 한 벌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거, 뭐 보석 하나, 뭐 넥타이 하나, 뭐 시계 하나 4억 2천짜리 뭐 파테 필립 뭐 이런 거 차고 다니고 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존경받고 존중하고 막 잡지 같은 데 보면 되게 인격적인 리더고, 교회 오면 환자복을 입는다고 이 사람들이 명품으로 치장을 안 하고. 그래서 다 드러나 그 사람의 수준이.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우리 할 때 42장에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다. 이사야 53장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태도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태도인 거죠.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라 이 태도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해?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청년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 짐이 가볍고 쉬워요?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쉬워요? 예수님의 멍에가 쉬워요?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못으로 받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고통을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짐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쉽대? 왜 쉽대요? 쉬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고작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웠다고. 그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리웠어.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가지고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빨가벗겨져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그럼 이 짐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배우래. 그러면 쉼을 얻는데. 이유가 뭐예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핍박받고 고통 겪고 수치당하고 누명이 벗겨진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난 뭐야? 나 우주 만물의 왕인데? 뭐야 이것들? 난 뭔데?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난 뭔데? 내 자존심을, 내 자아를 구겨나? 이러지 않았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셨대요.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의 무게였는데 그 최악의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는 마음의 태도가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게 무겁지 않았대요. 그게 무겁지 않았대요. 현실이 해결돼서 무겁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현실의 무게가 억울함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그래서 인격이 완성된 자들은 고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격이셨기 때문에 이 끔찍한 고통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억울함도 없고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육체적 고통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으셨다고요. 흔들리지 않으셨다고요. 천만인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출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염려, 우울, 절망, 어둠, 이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그걸 깨고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 잘 나갈 때 그걸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저 봐라.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욕했다고. 그래갖고 열심히 사도 바울은 역시 가짜였어요. 우리가 진짜예요. 예수님을 막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알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감옥에 갔다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을 더 열심히 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억울하게 저렇게 계신 거라는 걸 증명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전하고 이쪽은. 그래갖고 서로 싸웠다고 그들은. 사도 바울은 뭐래? 이러든지 저러든지 예수님만 전파되면 된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사도 바울이 결국 이 경지까지 간 거죠. 이 경지까지. 이게 신앙의 핵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이란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나한테까지 왔는가, 이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태도를 잊지 마시고, 자존심의 문제로 마귀에게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데 이 문제를 잘 묵상해서 마귀를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